빌레몬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서신서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청혼이라고 해놨는데요, 간청하는 내용, 글쎄요, 우리 시대의 단어로 빌린다면 청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달라, 받아달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제 정말 이 시대가 많이 변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얼마 전까지는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세상, 그렇습니다. 좀 격변하는 세상,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는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청탁에 대한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데는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경쟁을 하고 결과도 똑같이 공정하게 나와야 된다. 평등한 세상,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장면을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정말 탁월한 설득가, 그런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정말로 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오네시모를 제발 좀 받아주고, 오네시모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네시모를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그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정말 대단했죠.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만 만나면 괜히 마음이 좋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도 그것은 큰 기쁨이었고 위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이 된다. 정말 멋있죠?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이웃이, 성도들이 나를 만남으로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의 자유를,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나를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선한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났어요. 빌레몬을 만나는 이웃, 그의 교회, 골로새 교회죠. 빌레몬은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도 교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평화로워요. 사역자들은 그를 생각만 해도 기뻐요. 위로가 돼요.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빌레몬은 도망갔을까요? 이 기가 막힌 사람 옆에 있으면서, 이 좋은 사람 옆에 있던 그가 왜 도망을 갔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도망을 갔는데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빌레몬 이리 멋진 사람 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안 됐어요. 뭔가 불평이 있었어요. 불편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합니다. 그곳에서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도망간 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 섭리에 대해서, 그 오묘함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저곳에서 예수를 믿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군가는 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부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들으면 칭찬해 주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 여러분 누군가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성도는 관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성도들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동지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좀 뭔가 경제적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후원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기도로 이어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칭찬할 것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그것이 그렇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저희 동기들이 이제 여러분 카톡방이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카톡을 통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어디서나 같은 시간대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엊그제 얼마 저지난주인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이런 간증을 올려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현지 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짐바브웨에 있는 한 목회자가 나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집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가 집사가 되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부부인데 부인이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딸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그 동네가 너무 가난해서 푸뉴를 살 돈도 없고 푸뉴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저희 시골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젖동량이라는 게 있죠. 주변에 가서 이제 그 같은 엄마에게가 좀 젖을 좀 먹여달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저주받아가지고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먹일 길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애기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없어. 분유 살 돈도 없습니다. 젖동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물만 먹이는. 물을 먹이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애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밤 10시경에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아이가 너무
꺽꺽대고 숨 넘어 울어대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울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물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주받아서 내 아내가 죽었다면 차라리 이 아이와 저도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는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곤히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던 백인 그 승용차 한 대가 마침 자기 집 옆쪽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애기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방가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방가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분유가 갑자기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다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십 킬로 떨어진 지역인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날 저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차에다가 분유를 있는 대로 싣고 방가라는 지역으로 차를 몰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아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신론자지만 그 소리를 듣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는데 딱 그 지역에 와서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일요일이란 사정이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내 아이를 데려가려고 아니면 나를 데려가라고 기도했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트렁크를 여니까 분유가 한가득 채워져 있어요. 분유를 줬는데요, 그분이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녀로 데려갔는데 10년, 15년인가 지났을까요? 이 아이가 여러분 유럽의 의과 대학생이 되어서 그 집회에 와서 같이 집회를 참석을 했답니다. 양 부모 삼아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친부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다가와서 양쪽에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의술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생각났습니다. 빌레몬을 관심을 가졌고 빌레몬을 기도했고 그의 기도 가운데 바울과 빌레몬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나서 어떻게든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을 보고 다시 그에게 보내주면서 이제는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 관계에서 이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정도는 명령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명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치도 있고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부탁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구차한 것까지 들먹이면서 빌레몬에게 청원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내 부탁을 좀 들어다오. 뭐라고 하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우리 지난 개혁 성경은 늙은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갇힌 자 되어서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나, 늙은 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여러분, 상대방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 좀 구차한 변명 갈 수 있는,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좀 그런 순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구차하게 되든 말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말든 오네시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것을 가져오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교회를 핍박했다, 사도라 부름받기에는 합당치 않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지금 낮추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앞에는 분명하게 나는 사도라 부르기 마땅치 않은, 합당치 않다고 자신을 내려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사도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작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두 말씀은 좀 이렇게 모순이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마디가 상반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 멸시를 당할 때, 무시를 받을 때 자기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능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바울이 당당하게 맞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조롱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다면, 복음이 멸시를 당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차별을 받는다면 바울은 당당하게 그 복음을 맞대서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변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내 자신의 권리를, 내 유익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이 무시돼서는 안 되고, 멸시받아서는 안 되고, 억압받아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너희들로 따돌림 당해서는 안 되는 복음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변호하고 나섰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치중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울은 관심도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매를 맞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서 변호하고 나섰던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버지의 권리가 있고 어머니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의 권리도 있고 아내의 권리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나름대로 권리가 있고, 우리 권리라는 게 있어요. 목사의 권리, 장로의 권리, 성도의 권리가 있어요. 국가를 향하여 우리 국민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어디를 속했든 나름대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물론 그 권리대로 다 대접받는 세상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만 같은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같이 있으면 내 권리만 드러내려고 하나요? 내 권리만 드러내. 어떤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내 아내는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빈둥빈둥 놀고만 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내하고 저거 좀 바꿔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 너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네 아내하고 내가 바꿔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밥을 하고 아침 일을 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보니까 여유가 생겨서 나 자유 얻었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또 밥을 먹고 뭔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빨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저녁 때가 돼요. 저녁밥을 해주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니까 밥을 해주고 그래서 저녁을 지우고 나니까 또 설거지가 9시가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남편의 수반을 들어줘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다시 남편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랍니다. 늦었다. 너는 어젯밤에 임신을 했느니라. 적어도 10달 동안은 아내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아이 낳는 아픔도 한번 겪어봐라. 여러분, 내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바꿔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권리를 드러내면서 변호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여러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피조물로 내려오신 분,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분,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 그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어딘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내어놓고 나만 이러냐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주냐고, 왜 내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우리는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라 그 일에 동참하도록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너에게 간청한다, 간구한다, 부탁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다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를 줬다는 거죠.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나는 정말 간청한다. 나이 많은 나, 감옥에 갇혀 있는 나, 구차한 변명까지 다 해가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변명합니다. 받아다오. 제발 부탁한다.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선택은 너의 자유니라. 선택은 너의 자유니라. 네가 받고 안 받고는 너의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내 권리를 내어놨어요.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결단을 하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예면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최종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을 주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마지못해 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아요. 그러나 즐거움을 하면, 기쁨을 하면, 내가 자원해서 선택하면,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의 역량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강구합니다. 다시 나이 많은 내가 부탁한다. 늙은 내가 부탁한다. 주님 때문에 갇혀있는 내가 부탁한다. 어쩌면 구차한 일까지 다 들먹이면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 받아달라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빌레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이,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유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공경에 빠져있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아무리 관계도 부족하지만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내 권리를 내려놓고 부탁하고 자유를 주면서 선택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그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약한 자를, 공경에 빠진 성도를 도와주려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권리를,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